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여러분, 제가 보니까 탈무드라고 들어보셨죠? 이 탈무드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손을 꼭 쥐고 태어난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태어나신 분. 그러면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갑니까? 네, 손을 펴고 줍니다. 태어날 때는 주먹을 쥐고 태어나고, 그죠?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손을 펴고 죽는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태어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잡아 가지고 싶기 때문이고, 죽을 때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던 것을 내주면서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내 손으로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멸류관 외에는, 그죠? 내가 드렸던 헌신과 충성 외에는 가져갈 것이 없어요. 당장 만약에 의사가 당신은 일주일 후에 죽습니다. 아니면 길어봐야 한 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부나 명예나 지위, 부동산, 집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내 손으로 은혜를 베풀고 사랑했던 사람들만 남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억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님의 손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 손의 모양도 다양하고 민족도 다양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손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손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늘 그렇듯이 악한 손이 있으면 어떤 손이 있어요? 선한 손이 있죠. 선한 손이 있으면 악한 손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손 이야기가 뭡니까? 악한 손이에요? 착한 손이에요? 나쁜 손이에요? 악한 손이죠. 뭐였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하와가 따먹었다고 표현 안 하죠. 누가 따먹었다 그래요? 아담이 따먹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손은 무슨 손이냐면 반역의 손이었어요. 그잖아요. 반역의 손이잖아요. 자유롭게 준 손을 가지고 반역을 했다는 것이죠. 또 인류 최초의 형제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 첫 형제들이에요. 근데 형제들이 사랑했어요? 아니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 어떻게 했습니까?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무슨 손이에요? 피의 손입니다. 복수의 손이죠. 또한 3년간 예수님을 따르고 12제자 중에 들어가서 돈꾀를 맡았던 누굽니까? 가롯, 유다.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받고 팔아 넘겨버렸죠. 무슨 손이에요? 배신의 손이죠. 배신의 손. 여러분, 빌라도 총독의 손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주고 대야에 물을 떠서 자기는 상관이 없다라고 손에 물을 씻었죠? 네. 그러나 그런다고 쉽게 집니까? 아니에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까지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죠? 비겁한 손이었죠. 비겁한 손. 책임지지 않는 비겁한 손.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빌라도는요, 예수를 재판에 이렇게 넘겨주고 나서 나중에 총독에서 파면됩니다. 그리고 나서 멀리 지방으로 정배를 갔는데 유배 같은 걸 갔죠. 그런데 말년에 정신 이상이 돼서 날마다 대야에 물을 떠놓고 손을 씻었답니다. 정신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내 손에 왜 피가 이렇게 묻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면에 이렇게 악한 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어떤 손들이 있었습니까? 노아의 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몇 년? 120년을 바다도 아니고 어디에요? 산꼭대기에서 순종으로 배를 지는 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손이에요? 순종의 손이라는 거예요. 배를 산에서 지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모세의 손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아멜렉과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손이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이겼죠. 승리의 손, 기도의 손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런 손도 있습니다.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몰래 어떻게 해요? 몰래 가가지고 옷깃을 딱 잡죠. 그 손은 무슨 손이었어요? 믿음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옷깃을 닿기만 해도 난 나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손보다 더욱 의미 있는 손이 무슨 손일까요?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손은 뭐냐면 예수님의 못 자국난 그 손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지금도 안 믿어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가 되보면 압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 보여요. 그 속에. 어떤 사람이 그냥 모양만 갖고 있는지도 다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길 뿐이지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기도할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죠. 교회에 나왔으면 뭐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뭐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봐야 돼요. 그래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기 이름. 그렇죠. 모세가 물어봤어요. 당신 도대체 누구라? 만약에 내가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 나 보냈어 이러면 그 이름이 뭐라 그러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주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뜻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내 이름은 뭐다? 여호와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자 여호와의 이름은 요즘식이고요. 네. 그러면 원래 히브리어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야훼예요, 야훼. 그러니까 지금 저기 히브리어거든요. 예, 히브리어는 오른쪽을 아니고 왼쪽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걸 읽으면 뭐예요? 야훼예요, 야훼. 이걸 야훼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그래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여호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훼로 하는데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다 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야훼인데 이 야훼란 단어 우리 알파벳 있죠? 알파벳이 있는데 알파벳마다 분명히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기도 우리는 가나다라 이렇게 있잖아요. 뜻이 별로 없잖아요. 가나다라잖아요. 근데요 히브리어는 뜻이 있답니다. 이거 한번 봐보시면 이게 읽어드리면 요드 이게 해 요것이 해. 이게 와우. 다시 해죠. 똑같죠? 해. 요드, 해, 와우,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4개가 합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단어마다 철자가 있는데, 알파벳이 총 22자로 돼 있는데, 히브리어는. 이거 있죠? 이거. 첫 번째 거. 이거. 이 뜻이 뭐냐면, 아까 요드라 그랬죠? 요드의 뜻은 뭐냐면 손입니다. 손. 요드 뜻이 손입니다. 그 다음에 해. 두 번 나왔죠? 창문이란 뜻도 있고 보다란 뜻도 있어요. 그죠? 창문이란 뜻도 있고 보다란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와우가 있죠? 와우 이거. 이 뜻이 뭡니까? 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뜻이 뭡니까? 야훼. 하나님 야훼의 뜻 이름이 뭐예요? 그 손을 봐라. 옷을 봐라.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훼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도 되셨지만 뭐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다 뜻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는요. 여호와의 그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또 이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해서 히브리식으로 옐로힘이라고 들어보셨죠? 옐로힘의 뜻도 뭐냐면 그걸 다 풀어서 하면은 뭐냐면 신을 봐라, 손을 봐라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보려면 뭐예요? 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손 누구 손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의 히브리식 표현인 예수와 다 같은 뜻이죠. 예수와의 뜻도 뭐냐면 예수의 뜻은 뭐냐면 위를 봐라는 거예요. 뭐를 봐라? 위를 보고 손을 봐라. 다 뭐가 들어갑니까? 손이 들어가죠. 이 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뭐를 계속 언급해요? 손을 언급해요. 손을 언급해요. 우리 중에 못 박힌 손 있으십니까? 구멍 뚫린? 없으시죠? 없어요. 여러분. 뭐냐면 손이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지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을 보고자 하는 자 뭐를 봐라? 손을 봐라. 무슨 손?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을 봐라.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라. 왜 손이 박혔고 왜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 네가 보면 된다. 그러면 나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25절. 우리 사도 도마가 어땠었습니까? 예수님을 의심했었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막 의심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봤는데 그 혼자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아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선 어떻게 한다? 믿지 않게. 야, 내가 보지 않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봤다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죽었다 살아나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고 살아나도 여러분들이 안 믿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죽었다 살아나도 나한테 믿음이 안 생길 수 있어요. 왜냐? 제자들이 다 같이 예수님 죽었다 살아났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도마 혼자 뭐라 그래요? 나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옆에서 듣는 게 중요한 게요.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느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장로고 목사고 아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알아야 돼요. 자기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의심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딱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안에 제가 뭐 손들라고 안 해요. 혹시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 잘 믿어지시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면 예수님의 손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어 보여주신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은요, 어떤 손이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손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병자들을 어루어 만지셨던 손이고, 굶주린 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던 손이고, 어른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손. 그런 사랑과 자비의 손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못자국 난 손의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교회 나왔는데 확실히 믿어버립시다. 확실히 믿어버립시다. 옆 사람에게 이해갑니다. 확실히 믿읍시다. 확실히 믿어버립시다. 믿음 안 생겨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요, 솔직해야 돼요. 도마처럼. 도마처럼 솔직해야지. 도마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으면 못 믿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어때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어떤 광주에 남자 선생님 한 분을 만났어요. 여기 광주 쪽에 있는 분. 근데 그분은 젊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시험이 들어가고 교회를 안 나간대요, 지금. 그런데
본인도 교회 나갔다 안 나갔다가 막 시험 들어서 막 이러니까 마음이 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본인 마음에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갔을까? 이런 불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천국 갔습니까? 불안할 수 있죠. 그잖아요. 그리고 천국 가기로 소망하고. 그런데 그런 불안함이 있었는데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꿈에 어머님이 천국에 계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와 그곳에 있던 것들을 보여주셨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나한테 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좌에서 하나님 얼굴은 안 보이는데 그 보좌에 있는 거 자기 꿈에서 봤는데 꿈이었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머리들이 노랗고 파랗고 그러더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동양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실게. 그래서 내가 아니 꿈에서 그런 것도 보셨냐 이러니까 자기는 그게 보이더래.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천국 계신 것도 확인을 했고. 근데 여러분 뭐냐면 그렇게 뭔가 기적적인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믿음에 생길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뭐냐? 그분의 손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못 박힌 손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못 박힌 손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손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손이라는 것을 믿어지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폭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을 바라보고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확실히 새겨지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손은 뭐냐? 두 번째 손. 자, 두 번째 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강한 손, 편팔. 우린 이걸 봐야 돼요. 예수님의 못 자국난 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 이 손을 봐요. 오늘 본문 한번 7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의 능력에 관해서 말하실 때 보통 뭐라는 표현을 하냐면 강한 손과 편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신 거라고 보면 돼요. 복잡하게 설명 안 하고.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아빠가 이렇게 이두박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매달리죠. 그래서 아빠 우리 힘세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손으로 쉽게 설명해 준 거예요. 내가 의지할 손이고 너를 붙드는 손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뭐냐면 이 말씀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신명기 7장은 이미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출애굽하기 전에도 또 뭐라고 하셨냐면 6장 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아직 지금 출애굽 전인데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다? 너희를 끄집어 내 것이다. 신명기도 똑같이 뭐라고 했으면 그 강한 손으로 끄집어 냈다. 둘이가 맞잖아요. 하나님은 그 강한 손으로 너희들을 붙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바로하게 하는 일을 내가 볼 거야. 모세 네가 볼 거야. 네가 보는 것은 나의 강한 손, 기적의 손, 구원의 손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강했습니까? 약했습니까? 약했어요. 왜 약했냐? 그들은요 노예 생활만 400년 넘겠는데 갈 데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노예 생활만 했기 때문에 노예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가란 대로 가고 먹을 거 줘야 먹고. 그게 노예들 아닙니까? 한 번도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인데 시키는 것만 해봤지 갑자기 그런 사람들한테 네가 한번 해봐라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해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광야로 나온 겁니다.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광야에 나오면 주변에 어떻게 있어요? 온갖 적군들이 다 깔려 있어요. 언제 자기들을 칠지 몰라. 두려움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 민족들에게 뭐를 보내겠다? 왕벌을 보내겠다라고는 말씀하세요. 20장 오늘 보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요.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 왜냐? 크고 두려운 존재가 너희 중에 함께 하잖아.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러나 적군들은 어떻게 해? 나를 두려워해야 돼. 나는 크고 강한 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란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아들 승리가 우리 아들한테 이제 허락은 못 맡았는데 제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승리가 갑자기 차를 타고 가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성경에서 이건 내 말씀이다 라고 느껴지는 말씀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도 처음이에요. 우리 아들 지금 13년인가 14년인가 처음이에요. 그런 질문을 한 게. 그래서 내가 신기해가지고 당황을 했죠. 근데 제가 저의 레마의 말씀이 없어서 당황한 게 아니라 저는 사도행전 20장 23절이 제 레마인데 없어서 당황한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당황스러웠어요. 전혀 예상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질문하냐?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그렇게 마음으로 와닿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한번 봐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두려움도 많고 스스로 봐도 자기가 연약해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그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렵잖아요. 세상을 나가는 것도 두렵고 그죠? 해보지 않은 일들 할 때도 두렵고 그런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분명히 이런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무슨 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맘때 보니까 찾아보니까 조사해보니까 23년 7월 10일이었더라고요. 우리 중에 아무도 몰라요. 우리 사모도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임한 지 2달 정도 됐을 때나 그때쯤 됐을 텐데 제가 이제 이 산골 마을을 좀 어떻게 생겼는지 길도 모르고 한번 조사차 무슨 마을이 있는지 스타렉스를 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어디에 마을이 어떻게 있는지도 모를 텐데 그때 제가 마을도 좀 파악하고 전도도 할 겸해서 스타렉스 타고 담양호 앞쪽에 있는 거기가 뭐죠? 거기 어디죠? 도림리? 예.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도림리 쪽으로 쭉 이렇게 강가 타고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마을 회관 같은 게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거기도 몇 번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하고 나왔는데, 그리고 저 이제 가마권 목사님이다 하고 이제 인사드리고 나왔는데,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여러분 우회전을 원래 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길을 모르니까 좌회전을 했습니다. 좌회전해서 좀 들어가 보니까 뭐 길이 있더라고. 근데 이렇게 쭉 앞에 보니까 이 강가 따라서 표지판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추월산 주차장이라고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길을 따고 가면 추월산 주차장이 나오겠지. 그리고 차가 들어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가겠다. 이 안쪽에도 혹시 마을이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좀 넓더라고. 그런데 들어가니까 혹시 아실 거예요? 그 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와, 길이 얼마나 좁아지든지 나중에 바퀴 한쪽이 빠졌어요. 왜냐면 너무 좁으니까 바퀴 한쪽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당황스럽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은 레카를 부르잖아요, 보통. 제가 레카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디니? 도림리래. 내가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내가 그래도 한번 이렇게 막 뭐도 좀 끼고 해갖고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안 될 것 같더니 차가 올라왔어. 다행이다. 그런데 좁으니까 돌릴 길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마을 쪽에 가봐갖고 막, 아저씨 여기 혹시 뭐 길 있어요? 이렇게 막 물어봤더니 좀 안쪽에 가면 조금 공간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러면 좀 들어가서 돌려서 나오면 되려나 보다. 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스타렉스가 그때 느꼈습니다. 겁나 크더라고요. 안 돌아가.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해요? 더 안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바퀴가 2개가 빠져버렸네? 바퀴가 2개가 빠져버렸어. 근데 나중에 그 레카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꺼내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뭐니 안쪽까지 들어왔냐?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한 3시간을 그분하고 빼려고 했어요. 빠져줘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돌려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해가 이제 어둑어둑 뉘어지고 이러다간 차가 담양호에 들어갈 것 같아. 제 1년 지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차가 빠질 것 같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 차 빠지면 나 지금 부임한 지 2달 됐는데 쫓겨납니다. 막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막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포크레인을 부르시죠? 이러던 거예요. 근데 여기 포크레인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밖에 나가보니까 큰 트럭에 포크레인 싣고 와가지고, 포크레인이 또 내려오대요. 그러더니 쭉 들어오더니, 쭉 만들어서 들어오더니, 줄을 매달아가고 차를 확 들어가고 빼더라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길이 없잖아요. 포크레인의 크신 손이 길을 만들어버려. 왜냐면 파버려. 길이 없는 데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버려. 막 파물더라고. 그래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나 시골 목사한테 좀 깎아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날 그 개인 돈 한 35만 원인가 이거 드리고 그리고 제가 왔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오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손은 포크레인 손이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해도 그 구렁통에 들어가도 얼마든지 꺼내질 수 있는 무슨 손? 포크레인 손. 강하고 크신 팔. 나 그때 봤어요. 포크레인 보면 큰 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길이 없으니 길도 만들어버리고 빠졌더니 구덩이에서 꺼내버리고 그 양들 있죠? 양들. 길 잃은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목자가 들고 온 그 지팡이 있죠? 그 지팡이가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포크레인 손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크신 손과 펴신 팔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지금에서 고백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못 자국난 손, 강한 손, 표심팔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뭐예요? 심판의 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마지막 손을 기억 못하면 우리는 방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니까 그냥 다 구원해 주시고 그냥 무슨 잘못해도 다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위를 다 달아보고 있습니다. 다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능한 손과 편팔로 구원만 해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분노를 쏟아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지금 이제 끊겼는데 다스릴지. 그러면서 38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 뭐냐면 자, 출애굽을 시켜주는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해야 돼요. 교회는 나올 수 있어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자가 될 수 있대요. 반역하는 자들, 나를 배반하는 자들, 우상 숨기는 자들, 순종 안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게 한대. 자, 구원은 다 시켜줘요, 처음에. 그죠? 출애굽을 시켜주는데 가나안 땅으로는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구원은 두 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와 가나안에 들어갈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그 거룩에 참여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냥 예수님 아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두 다리를 부러뜨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그걸로 믿는 것이 나는 거예요. 한 눈을 빼어주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써보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순종을 하도 안 하니까 도저히 나쁜 짓을 하니까 기다리고 참다가 하나님의 손이 딱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써버렸어요. 언제 썼냐?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이 어떻게 했었냐면 이스라엘의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집기 있죠? 금잔, 은잔 이거 다 갖고 와가지고 뺏어갔었는데 1000명을 왕궁에서 모아가지고 연회를 베풀 때 술잔이 부족했나 봐. 그러니까 뭘 갖고 왔어요? 이스라엘 성전에서 쓰던 그 성물 기구 있죠? 그걸 갖고 와서 술을 따라 갖고 마시고 그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연회 중에 사람의 손이 하나가 딱 나타났어요. 근데 그걸 누가 보냐면 왕이 봐. 그러면서 벽에다 글을 써요. 자,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겠죠. 근데 글을 썼는데 못 알아먹을 말을 썼어.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물어봐도 하나도 몰라. 근데 누구만 알아봐냐면 그 당시에 할아버지 다니엘이 그걸 알아봐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베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베겔은 왕을 저울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디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러고 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그날 저녁에 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준 것도 아니에요.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바로 그날 저녁에 죽어요. 바로 쳐버려요. 여호와의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의 최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떨어진 그날 그는 죽어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얻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갈지 몰라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힘을 얻으시되 반드시 심판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방자에 행하지 않아요. 1741년에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가 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자비가 없으면 언제라도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는 위태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경고를 해요. 그는 너무나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회개의 긴급성과 즉각성을 많은 자들에게 말한 그 설교처럼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돌아보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나타나는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때입니다. 방자하고 천박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사탄의 소리를 절대 들으셔는 안 돼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의 크신 손과 펴신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준원한 심판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한 1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